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평안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는 언제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까요? 또 언제 그 발걸음이 무거울까요?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았을 때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살았을 때 예배가 기다려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형제 자매를 기뻐할 때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얼굴을 본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그런 형제 자매와 함께 예배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나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 소홀하게 되면 어떨까요?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나 무거움이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면서 누구나가 겪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거예요. 계속 불편함 속에서도 내가 그 불편함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그 담대함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없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자신감이 아니에요.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또 그런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이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자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세겜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베델로 옮겨갔을 때, 다시 헤브론으로 옮겨갔을 때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너의 큰 방패이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자신의 늙은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들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다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을 내가 믿지만 그렇다면 그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일을 분명히 행하실 것을 내가 틀림없이 믿지만 내가 나의 현실을 보면서 그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손과 땅에 대한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의 핵심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그를 제단을 쌓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는 제단을 쌓았고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눈에 보이는 시급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문제, 또한 우리 교회의 문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구할 때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나에게 믿음 주시기를 위한 기도가 그 모든 뿌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어떤 약속도 끝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도 기도가 여러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입술이 쉽게 열리지 않고 마음이 집중되지 않을 그럴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자기에게 자식이 없음을 통해서 자기의 종만이 자기의 상속자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담대함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있어도 구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바로 담대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담대함은 상황이 나를 두렵게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담대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담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여러분 구할 수 있습니까?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여러분 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어디까지의 담대함이냐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진 줄로 아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담대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구한 것을 받는 것, 그것은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받은 줄로 아는 그런 담대함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조건은 뭘까요? 그것도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기도하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구하는 것 주실 테면 주시고 주지 않으실 테면 주지 마세요. 네. 이렇게 구하는 것은 담대함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식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또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입으로 아멘 했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라는 말은 이제 기도가 끝났습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이미 얻은 줄로 압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구한 것을 받는 그 믿음은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마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구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독립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음을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보다도 믿음을 더 강조합니다. 마치 그 믿음이 축복을 주는 그런 자동 판매기인 것처럼 믿음만 있으면 만사형통하고 믿음만 있으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잘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강조하는데 믿음의 주인이신 또 그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강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긍정의 힘을 쓴 조엘 오스틴. 네.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상이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이 결국 마음에 먹은 대로 내 믿음대로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말로 선포하게 되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보통 이제 목에 힘을 줘서 말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내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목에 힘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만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잘 되고 육체적으로도 번영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믿기야만 하면 병도 낫고 돈도 생기고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들에게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 아니라 우상이에요. 믿음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몰려듭니다. 너무나 우리의 귀에 듣기에 좋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너무나 달콤한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구한 것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내가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내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무속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주십니까? 여러분 분명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할 때 여러분 그 자녀에게 지금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나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사랑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녀에게 주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결국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하고 내가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과 내가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보다도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믿음이고, 기도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강조점을 둡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단지 봉사와 수고와 헌신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왔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신비한 경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마음을 다하고 수고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수고나 봉사나 헌신, 이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만족하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이번 10월 둘째 주 설립 기념 주일에 처음으로 임직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직분자로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서 하는 그 일이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속에는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확인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고, 또한 자기 스스로도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내 영광을 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열심과 섬김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열심과 섬김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니면 내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가? 마태복음 우리 6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3절. 네, 그런즉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헌신이 있고 피땀을 흘리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대함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렇게 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내가 생명을 주리라. 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삶의 필요나 우리 눈앞에 있는 그런 현실들이 기도에 있어서의 가장 초점입니다. 그런데 삶의 필요나 현실의 문제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시간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믿음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을 가진 우리는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 저 형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믿음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자매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들이 지금 서로 비방하고 서로 험담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게 주님 그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것들일까요?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어떤 것들일까요? 여러분, 죄는 다 똑같은 죄 아닐까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신학자들 중에서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민수기에 있는 그 말씀, 즉 알고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짐을 당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결국 죽을 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이게 죄인 것을 알고 지을까요? 모르고 지을까요? 지난번에도 몇 번 한번 여쭤봤던 말씀이죠. 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모르고 짓는 죄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그게 죄라는 것을,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지만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 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고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왜냐하면 죄인 줄 알고 지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세시대 카톨릭을 보게 되면 죄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죽을 죄와 하나는 가벼운 죄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벼운 죄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었을까요? 가벼운 죄는 거짓말, 또 살면서 경솔하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 또 사소한 불순종, 이러한 것들을 가벼운 죄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벼운 죄들은 참회나 고해 성사나 선한 일을 통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죽을 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죄, 그것이 있다고 그들은 가르쳤어요. 여러분, 죽을 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7가지인데 그 7가지 중에서 나에게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중세시대 카톨릭에서 정한 죽을 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죄는 어떤 죄냐면, 첫째, 교만이에요. 네. 둘째, 탐욕입니다. 네. 셋째, 음란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저에게 해당되는 거 적고 있는 겁니다. 네. 넷째, 분노. 다섯째, 질투. 여섯째, 나태함. 마지막 일곱째가 뭘까요? 식탐. 네. 이 일곱 가지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죽을 죄로 여러분 규정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이렇게 구분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고 싶었는데 대신해 주셔서 네. 다행히도 이러한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썼을 때 당시 이단적인 사상들을 알아야 해요. 당시 이 이단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져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이제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사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그 사람들처럼 많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결과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들이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절대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질문이 생기죠. 그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렇죠? 구원에 있어서 체험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불러서 쫓아온 사람들처럼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구원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느냐, 즉 요한의 공동체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느냐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 이제 기도하는 것을 그만둡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을 주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믿음, 그 담대함으로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사도 요한의 권면의 말씀처럼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하고, 특별히 함께 살아가는 가정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제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시험과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요, 그래야 가정이 살고,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 이 세상이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눈앞에 있는 많은 현실의 문제도 구해야 하지만, 그와 더불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건강 때문에 흔들리는 이 마음,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모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도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저 형제, 저 자매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특별히 저 형제와 자매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도 주님, 주께서 해결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담대함을 가진 우리가 날마다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으로 서로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많은 현실의 문제도 기도해야 하지만 먼저 믿음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함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현실의 문제들, 눈에 보이는 그 일들도 주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날마다 구하게 하시고, 특별히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아는 그 담대함의 경지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주께서 믿음을 주셔서 또한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또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또 그 육체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나와 함께 믿음을 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